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속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살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은 모압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라면 오늘 16장은 모압이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시면 지금 모압 사람들의 형편은 내려앉을 곳이 없어 계속 날아다니는 새와 같고 또 둥지인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새 새끼와 같다고 합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짐승이라고 해도 쉬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이라 하더라도 전원을 공급받아야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새도 날아다니다가 힘들면 나무 위에서 쉬든지 또 절벽 바위 위에서 내려앉아 먹이도 먹고 또 쉬어야 힘이 회복되어서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날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압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복종의 표시로 매년 암양과 수양을 각각 10만 마리씩 또 20만 마리씩을 조공으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망하게 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만도
엄청난 일인데 엄청 이 조금까지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강대국이어서 모압을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5절에 모압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데요.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모압 땅으로 피난 온 유다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숨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곧 다윗 가문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유다와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우상 숭배와 범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모압으로부터 이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보면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 이 룻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 다윗도 사울에게 도망을 다닐 때 그 부모를 돌볼 수가 없어서 그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유다와 끊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제시받은 모압의 반응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이 자비의 손길을 뿌리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모압이 가진 이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6절 한 절에만 교만이 3번, 또 거만이 1번 등 모두 4번이 나옵니다. 교만을 사전에서 찾으면 잘난 체하고 뽐내며 건방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크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뽐내며 계속 허세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이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였죠. 선악과였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통제 없이 살아가겠다. 그것이 또한 바벨탑을 쌓는 이유였고요. 교만한 모압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압은 울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되어서야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때가 되어서야 기도할 것입니다. 이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13,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처음이 아니라 예전부터 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당장 멸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기한도 주셨습니다. 내가 예전부터 말했으니 또 기한도 주었으니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582년, 기원전 582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모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너의 높아진 그 마음,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다른 것 원하는 것 아니다. 겸손히 나와 동행하자.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도 지금 늘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자신들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곳에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서 통곡해봐야 소용없고 그때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가 우리를 더 신뢰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한다면, 그래서 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도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압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은 버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하나 영어 캠프와 중고대청 수련회 내일까지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